저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왕으로 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림절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같이 온 교회 식구들이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로 기다렸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얘기를 살펴보았고 시편 2편에서 시인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예언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묵상했던 성경 속 주인공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오실 그분과 그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각각 이 사람들은 이유들이 좀 달랐고 또 상황들이 좀 달랐고 분명히 금방 그 서집사님 기도에도 고백했듯이 우리와도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노아든 하박국이든 시므온과 안나든 세례 요한이든 시인이든 심지어는 지금 대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조차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무언가 부족하다, 무언가 기다려서 일어날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결핍이라는 단어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핍, 여기에서 무언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고 시인이 그랬고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결핍했다. 무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었는데 그들은 결핍을 알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각각의 그런 기다림의 이유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박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문제를 가지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보면 노아는 조금 달랐고 시므온과 안나는 또 달랐고 세례 요한은 달랐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로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인이 겪게 되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나 답답함이 기다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공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사적인 문제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결핍이나 한계들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기다림의 출발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노아의 시대도 시인의 노래 속 왕들도 또 하박국의 고백 속에 나오는 갈대아도 또 시므온과 안나와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의 로마도 재밌는 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핍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방주를 짓거나 비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하박국은 안타깝게 결핍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편의 시인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그 시간에
그 시인이 그것을 소망하게 된 배경을 제공한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웃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결핍을 느낀다, 부족함을 느낀다,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 지난 한 주에 우리의 묵상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은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누가 기다릴 수 있냐면 문제를 느끼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결핍을 느끼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핍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핍이나 문제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혹은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 결핍을 느끼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저 자신을 비춰볼 때 여전히 저는 제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삶에 불행으로 다가온 많은 것들, 문제들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역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에 대한 기회가 되십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에 결핍이 있는가? 그 결핍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결핍과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붙들려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하고 그것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한번 곰곰이 질문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결핍을 느끼고 문제를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하박국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안나와 시므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다림의 결과들이, 그 기다림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서 있는 결핍과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있는 것이 도저히 옳지 않습니다라고 항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은 더 나쁜, 더 심한 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지금 벌어지는 이 악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간구했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더 센 악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에게 응답했습니다. 노아는
쨍쨍한 날 비를 기다리고 모두들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또 하박국은 올바른 정의를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더 악한 세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매일매일이 흘러가며 여전히 우리의 삶과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화끈한 심판과 영광은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뭘 기대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억울함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주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옳다면, 우리의 기도가 맞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이를 응답해 주신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제대로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죠. 그걸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엉뚱하고 사실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에 기다리는 걸 포기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그런 인내심이 참 없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안나와 시므온처럼 평생을 기다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박국처럼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강력하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더 나쁜 악으로 나에게 응답했을 때 그거를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거나 말씀을 나누게 되거나 상담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실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기다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 것, 내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상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메시아가 자신이 기대한 것,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박국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경험, 그것을 하박국은 떨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지난 하박국 같이 묵상 나누는 요일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쉐어했습니다. 그 떨림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한 두려움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사야와 베드로는 주님 제발 저를 떠나십시오.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두려움의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은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떨림은 때로는 우리에게 대단히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힘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든 아니면 정말 두려운 일이 되든 간에 그 떨림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조용히 예배 시간에 성찬을 받을 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면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기도 해요. 그것은 다 달라요. 내 경험이 다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기다림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경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떨림의 경험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다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떨림의 경험들은 제가 하박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매일 삶에서 계속 떨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박국이 맨날 떨리면서 평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해요.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들이 베드로가 됐던 바울이 됐던 다윗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떨림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삶이 그 떨림으로 완전히 점철됐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딱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눈을 머는 경험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난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딱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으로, 그 경험과 그 감격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들은 무너져요.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는 미쳤다라고 부르거나 혹은 하나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추구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그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을 이어갈 수 있는 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람들은 그 떨림에서 출발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견디는 것에서 진행하며 살았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보여주는 그림이 그런 거죠. 안나와 시므온은 그저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나왔고 기도의 삶을 살았고 80평생을 그렇게 덤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날 그 경험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저 매일매일의 일상을 덤덤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설렘과 약속을 자신의 몸과 삶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떨림의 감격스러운 신비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기초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일상과 내 몸과 내 삶에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몸과 삶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언젠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그 떨림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경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마시고 그 경험과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삶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새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기다림의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그걸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낮아진 곳은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깎여서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평하게 돼서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왔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그 낮아진 곳 도둑고 높은 산 깎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세 그룹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군인.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무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가 또 물어봅니다. 세리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그 얘기에 도전을 받고 회개의 삶을 살기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살까요를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가진 자가 자기 것을 나눠서 없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라. 더불어 살아라. 라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라. 내가 받을 만한 것 이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가 강제로 빼앗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되게 당연한 말 아니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왜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면 대단히 엄청난 변화나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정상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지 않는 것, 내가 취할 수 있거나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당연한 것들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근데 왜 이게 회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요? 저들은 게을러서, 저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쩌면 나는 내가 애를 써서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나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진 않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제 친구 목사가 이번 주 중에 이런 짧은 글을 자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우리가 좀 한번 곰곰이 씹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 목사가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가 되게 용기를 내서 자기 교회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통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되게 용감하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성도님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제일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많이 적으시는데 우리 이번 주부터 그 기도 제목을 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용감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목사의 마음을 읽고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헌금 봉투에 써놓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풍성해졌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되게 간단한 일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들의 관심이 나, 내 가족, 내 기대, 내 편안함, 조금 넓히면 우리 교회, 이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강조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에 인색해지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가 자기 것을 나눠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자기가 받을 것 이상을 소망하거나 그리고 남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대림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5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설명을 좀 나름 했는데 이 3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눈을 좀 감아주시고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핍을, 문제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결핍을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여 없어질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결핍과 문제 안에서 오히려 하늘의 은총을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신비한 떨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기대나 경험, 확신,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견딤으로 결국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 놓여진 일상 속에서 설렘과 약속을 여러분들의 몸과 삶에 새기면서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결국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눠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그 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잠시. 이 3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런 기도들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삶에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결핍을 결핍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경험이나 확신이나 상식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쩌면 지루하고 긴 시간들을 나의 몸과 나의 삶에 이 은혜들을, 이 약속들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찢고 우리를 위해 이 길들로 먼저 가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지키고 내가 받을 만한 것 이상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취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식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